시간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또 체험하신 하나님 우리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인데, 혹시 안 계셔요? 안 계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소 권사님, 우리 제이슨 소 목사님, 우리 새벽 기도에 가끔 나오셔서 같이 저희랑 기도하시는데, 그 제이슨 소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데 유니언 시티 가까이 인근에 사시는데 우리 예배에 오셨어요. 같이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우리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네팔에 선교 가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1.5세 되는 한 자매님이 혼자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 저 산골짜기 길깃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 가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선생님들의 월급을 매월 줘가면서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그 자매가 파키스탄에 또 방문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만 있으면은 카톡이 다 돼서 사진들이 오고 가고 기도 제목을 매일 새롭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섬길 때는 별로 신앙이 있는 줄 없는 줄 몰랐는데, 미국 교회를 나가면서 그 자매가 여자의 몸으로서 그 멀리, 파키스탄 비자는 잘 주지도 않습니다. 미국 패스포드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걸 안 주는 총영사관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혼자서. 교회 이름으로 아니라 혼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주 도전을 많이 받고 그 자매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그 컨설팅 컴퍼니 중에서 맥킨리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최근에 보고서에 현대는 경제전쟁이다. 경제전쟁. 근데 이 경제전쟁은 나라와 국가와 회사 간에 서로 이제는 무슨 이념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런 이념 전쟁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경제만 뭐가 도움이 된다면은 이념은 다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거죠. 그런데 이 경제 전쟁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인재 전쟁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누가 먼저 리크루트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회사를 결정하고, 이런 치열함 속에서 회사들이, 나라들이 경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고 더욱더 창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에 먼저 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산에 오르사. 그런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철야를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오늘 12제자의 이름이 나온 그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세우신 그것에 비하면은 너무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이름과 그 출신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제자들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데 거기는 물론 11제자 이름만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 그룹으로 4제자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4제자를 한 그룹으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제일 처음에 나온 그룹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 이 그룹이 맨 첫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그룹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룹은 아주 가까이 이너서클로 하셨던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을 선두로 해서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누구냐면요, 바는 누굽니까? 바는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 그러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라 그거죠. 자기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돌로메, 디메오. 여리고의 소경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오늘 이 돌로메는 누구냐면은 빌립에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돌로메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빌립과 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그룹에는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맨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키가 제일 작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대신 굉장히 미남이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외모가.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근데 이 알페오는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나왔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글로바의 또 다른 이름이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을 보면은 직역을 하면은 마마보이였다는 거죠. 이 다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당시 아람어로 여자의 젖가슴을 뜻했는데, 이 다데오는 커서까지 엄마 젖을 만지고 자랐다. 그래서 이건 마마보이다. 그래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가나안인 시몬. 시몬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별칭이, 주님이 주신 별칭이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몬은 무슨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래요. 그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가나안인 시몬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셀롯파 시몬이다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셀롯파. 이 셀롯파는 무슨 파예요? 열심당원. 그 다음에 나온 가룟 유다도 유다 남부의 출신인데 열심당원, 셀롯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첫 번째 그룹, 중간 그룹, 두 번째 그룹,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이 네 명,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셀롯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 네 명은 셀롯파였다. 열심당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처음에 나오는 이 빌립은 베드로와 고향이 같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5명이 어부, 4명이 열심당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세리, 마태 하나, 보면은 출신 성분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저들이 가방끈이 짧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나오는 이 열심당원 셀롯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서 신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로마 황제를 감히 신이라고 하고 로마의 정부의 친화적인 이런 헤롯 땅, 그리고 세리, 마테와 같은 세리, 이런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은 칼을 차고 다니다가 죽입니다. 이게 이 셀롯파 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카파들이 셀롯파예요. 마카파. 저는 이 배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마카파들, 이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이 마카파, 그것도 누구하고 섞어놨습니까? 세리 출신 마태하고 섞어놨어요. 자기들이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제정신대로 하자면은 기회만 봐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에 철야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 하시면서 미니미니 마니모 해가지고 어떤 놈을 제자로 세울까, 이걸 그때 따지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런 놈들을 지금 제자로 내가 데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넘어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님이 출신 성분을 받아 그래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해.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3년 동안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그냥 너무 연약한 자들, 너무 한심한 자들이니까 더 기도를 밤새내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겸손하기를 합니까? 무슨 틈만 되면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싸우고,
두 번째, 그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 이름 속에서 별칭을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셨잖아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벼락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유대인 줄 알고 영접치 않으니까 그때 제자 중에서 2명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를 영접지 않은 저 사마리아 저것들을 당장에 불태워버리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던 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칭을 받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야고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성격이 불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요한과 야고보 성격 급하지. 성격 급한 사람 치자면은 3명. 그 다음에 또 열심당원은 막가파 4명. 7명, 12명 중에서 7명이 최소한 막가파야. 막 성격 부리고 마음대로. 이걸 어쩌라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쩌라고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걸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시는지 아마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마음이. 도대체 무슨 자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그냥 막가파, 신분도 낮고 세상에서도 그냥 막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도대체 세우셨을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자들을 부르셨을까? 왜 이런 자들을? 해답을 성경에서 찾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26절, 27절은 있고 28절, 2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지금 그들의 무슨 배경을 보나, 학력 수준을 보나, 성품을 보나, 뭘 출신 배경을 보나, 이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는 사람들. 아니 그때 예수님의 70인 제자가 이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을 뽑으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대체 뽑아가지고 주셨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제가 먼저 읽고 28절 29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같은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든지 못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더라면은, 아니 성격 좀 급하고 이게 괴팍한 것은 둘째치고 아주 끊임없이 주님의 속을 썩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사람들도 제자 삼으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겠지만은 정말 천한 것들, 연약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여담인데 제가 목요일날 후배 목사님을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만나서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저녁을 제가 대접하고 오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왔나 받았더니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괜찮으시면은 저 클리프 하우스에 가서 커피나 한 잔 더 하시고 가실래요?
시간이 보니까 8시 조금 넘어서 좀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그래서 다시 또 거기 클리프하우스에 만나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야기해서 제가 멘토링을 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 목사님 서울대 나오셨죠?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안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서울대 나오게 보여? 그랬더니 아니 서울대 나오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서울대 나오셔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는 귀한 목사님도 많이 계셔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저쪽에서 목회할 때 또 교회에서 고대 나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여러 사람들 앞에 해명을 했어요. 내가 연대는 조금 강의실에도 가보고 청강도 해봤지만 고대는 친구들 만나러 놀러나 가봤지 내가 거기 다닌 적이 없는데, 그래 어쩐지 고대 출신들 교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대 출신이라고 자기들끼리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아니라고. 대전남대학 출신인데 왜 내가 고대 출신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학벌이나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이 제자들 보세요. 요즘 인터뷰를 봤다면 하나같이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질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오늘 만약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오신다면은 야고보서에 나온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맞이할런지 오늘 우리 마음들을 좀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앞에 우리 마음들을 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도 이 뭐 세상적으로는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택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그들의 뭘까요? 순종 아니겠어요? 적어도 내 제자, 그 다음에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어부 출신 네 제자와 세리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7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5 제자를 보면은 그들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보시지 않았을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실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열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권적으로 택하신 줄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있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주권적인 부르심, 주권적인 세우심이고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저 사람을 왜 부르셨대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우리는 겉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째 아들 된 여덟 번째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당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아내를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도무지 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우리가 주장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부르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 그거죠.
주권적인 부르심에 맡겨두면 안 된다 그거죠. 예.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거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세 가지를, 자기와 함께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70인 제자 중에서도 12제자를, 12제자 중에서 3제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같이 있게 하시고,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훈련 그 사역을 8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 동거, 성별, 부여,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셨다. 그죠?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훈련 중에서, 제자 훈련 중에서 제일 좋은 훈련은요,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뭐 성경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성경도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삶으로 나누는 게, 같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여주는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달라스 세미나리에서 STM을 공부할 때 한국 목사님 중에서 영어를 그렇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그중에 딱 한 분이 오셔서 특강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지금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던 김상복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동부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김상복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시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단어,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단어가 늘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지도자는, 리더가 되려면은, 리더는 삶이 크리스탈 클리어 해야 된다.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영어로 강의하시면서 수없이 하셨어요. 크리스탈 클리어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크리스탈 클리어 하는 게 싫어서 지도자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크리스탈 클리어 하는 거 싫어서 목사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목사님 집에 방이 불이 몇 시에 꺼지고 몇 시에 켜지고, 누가 왔다 가고 뭘 드시고 속속들이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게 귀찮아서 목회 못 하겠다. 요즘 현대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덮고 삽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24시간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먹고 자고 늘 같이 지냈다는 거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방귀는 안 꼈겠어요? 그 당시에는 방귀는 없었겠어요? 주님과 같이 제자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 내비게토스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할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는 반드시 멘토링을 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6개월 내지 1년을 그 멘토와 멘티가 한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개 멘토 집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끼어들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혼자 싱글들이면 다 괜찮은데 멘토가 결혼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라면은 아이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 가서 끼어서 살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죠. 같이 생활하면서 삶으로 배우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삶으로 그 제자들에게 삶을 나누셨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데일리 다이어리를 매주 쓰고 있어요. 매일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새벽 기도에는 누가 나왔다. 오늘 누구를 만났다. 몇 시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다. 간단하게. 만약에 누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이날 이 시간에 무엇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내가 내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물어봐서 다행이지. 물어보시면은 난 내놔야 되잖아요. 삶으로 주님께서 같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 무엇하게 하셨어요? 전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이 NFL 풋볼 리그에서 전설적인 인물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은 2000년도에 돌아가신 달라스 카우보이스 코치를 역임하셨던 탐 랜드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탐 랜드리라고 하는 분은 달라스 카우보이스 풋볼팀을 1960년도부터 코치를 하기 시작해서 1988년까지 무려 한 팀을 29년간 코치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수많은 이 신화들을 쓴 분이에요. 아주 레전더리예요. 레전더리. 그 29년 기간 동안에 슈퍼볼에 7번이나 나가서 2번 우승했고 NFL 타이틀은 7번 차지했고 디비전 타이틀은 무려 13번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빼어난 코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탐 랜드리 이분은 달라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풋볼 경기가 열리는 때면은 탐 랜드리 사진이 들어간 개인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개인 전도지를, 그러니까 탐 랜드리 사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받는 거죠. 예? 그렇게 유명한 탐 랜드리 사진이, 그리고 그 밑에 사인이 있는 그 사진을 누가 거절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할 정도로 신실한 훌륭한 신앙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유명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분의 특징은 풋볼 플레이를 할 때 수많은 포메이션을 개발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기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무명의 선수들, 이름이 없는 선수들,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선수를 픽업해 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훈련시켜서 유명한 풋볼 플레이어로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선수가 토니 돌셋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름이 없어 무명이에요. 근데 탐 랜드리 손에만 가면은 마이더스 터치와 같이 아주 희한한 선수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아하죠. 구단주도 좋아하죠. 싼 값으로 선수들 데려다가 비싼 선수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다른 팀에 방출하면은 돈 많이 받고 또 방출하고. 오늘 예수님 제자 삼는 이 모습,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저는 탐 랜드리 코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베드로가 누구며,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가 누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고, 이 뭐 시몬이 누구고, 이 가룟 유다, 이 전부 깡촌, 이 뭐 성깔만 있는 친구들, 도무지 쓸모가 없는 세리 마태, 이 뭐 인정받지 못한 이런 친구들,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그들을 제자 삼으셔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런 인물들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 신분이 어떻든지,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지,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12제자를 이렇게 위대하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만 하면, 주님께 택하심만 받으면,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탐 랜드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로, 사복음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 번째, 전도하러 이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뭐라고 칭하셨냐면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콜링 하셔서 샌드 하십니다. 부르셔서 보내셔요. 오늘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 다 성경에 보면은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정말 어리석어.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아니면은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시몬, 셀로 시몬, 셀로 땅 시몬, 아까 맨 세 번째 그룹 4명 다 열심당원. 그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 당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나 성경학자들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이 셀로 땅 시몬은 소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 소아시아를 막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놓고 다시 북아프리카로 내려와가지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영국까지 건너갑니다. 여러분 지금 같아야 무슨 비행기 타면 금방 몇 시간이, 그 당시는 여러분 배 타고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까지, 그 유럽 대륙을 건너가고 영국까지 가서 이 셀로 시몬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서도 다시 페르시아로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막 이 열정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열심 당원 때 가졌던 그 열정이 막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유럽 대륙과 북아프리카 대륙을 그냥 막 휩쓸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전도하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해요. 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작은 야고보라고 했던 이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시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전도하는데, 그때 이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돌로 맞아 쓰러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로 쳐도 안 죽으니까 데려다가 또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 단어가 괜히 써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무슨 면도칼로 이 살만 베도 이게 막 되게 통증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한번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11명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캘커타의 캘버리 카리스마틱 처치에서 선교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을 넘어가는데 그 유명한 미군 군수물자들이 수없이 그 꼬불꼬불한 그 계곡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길을 이제 차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지고 파키스탄 쪽으로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지금도 힌두의 나라, 무슬림의 나라 파키스탄에 도마 기념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의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는 제일 먼 인도 남단에 작년에 오셨던 인도 에스겔 목사님, 그분이 바로 도마가 순교했던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마 기념교회가 그 인도 남부에 거기 세워져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그 유대인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하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목적 위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령 체험하자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보배와 같은 성녀가 계십니다. 정말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결교단에서는요, 그 전라도 저 끝머리 서해안 무명의 섬 증도를 성지와 같이 여겨서 성결교단에서는 거기를 막 매년 수양회 무슨 뭐 여름 뭐 순례 서울에서부터 막 전국 각지에서 거기까지 막 걸어가기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워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애를 못 낳는다고 그 섬 전라도 깡촌 그 무명 그 어촌에 애를 못 낳는다고 시부모님한테 쫓겨난 거예요. 옛날에는 시집 가가지고 애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애도 못 낳고 시집에서 쫓겨나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강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느 길을 지나가다가 부흥회하는 것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문중경 처녀가. 그리고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목포를 내려가지고 목포에서 잠깐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바로 자기 고향 증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났던 문중경이가 돌아왔습니다. 문중경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시부모님에게 맨 먼저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쫓아냈던 남편을 예수 믿게 해요. 그 온 섬, 지금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도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당해 총으로 총살당해서 순교당하셨거든요. 지금 몇 년이 지났 6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섬에는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한국에서 제일 많은 크리스찬이티가 제일 높은 90%, 92% 이상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염전하는데 염전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작은 섬 증도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 기념 예배당을 돌아가신 김수근 건축가가 서울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교회당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 언덕에 맛있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가시면 꼭 좀 방문하셔서. 그리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비가 바닷가에 세워져 있어요. 이분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뻘밭에 신이 빠져가지고 고무신을 하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고무신 수십 컬레 잊어버리면서 그 중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가 기록에 남겨져 있는 교회가 10개 이상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목사된 사람이 68명 이상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중곤 목사, CCC 대표, 한국 대표를 하시고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셔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적 능력들이 확확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12명의 공동체는 신약교회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신약교회가 시작됐던 그 신약교회의 가장 최초의 모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관계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언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바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스승은 없어요. 제자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는. 어느 분들은 보면은 자기가 제자 삼았으니까 자기가 스승이고 저기는 1대 제자, 2대 제자, 3대 제자, 4대 제자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런 거 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이다. 세상의 스승도 선생도 하나이다.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우리는 다 제자들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냐 늦게 받은 자냐 그것만 차이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12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속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도록 그리고 전도하도록 그리고 영적 권능을 그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퀴핑 시켜주지 않아요. 이퀴핑.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가기만. 오늘 이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웬 은혜인가. 우리가 아까 찬양팀 속에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고 예배로 은혜로 나간다고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 같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정말 바로 서서 12제자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출라이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2000년 전에 저들을 통하여 완전히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셨듯이 오늘 주여 우리 출라이트 교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세우심 속에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이큐핑 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을 이큐핑 하셔서 정말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계속 배워나가며 주여 주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 주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리플렉트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순간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주여 역사들이 이 출라이트 교회를 통하여 아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